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앞에 있는 12장, 소위 말해 우리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은사들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은사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러니까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사가 뭐냐? 방언도 있고,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도 귀하지만 더 크고 귀한 은사가 있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목회 서신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는 용도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은사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용도로 쓰고 나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파당, 그리고 분열, 시기, 질투,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쓰면 괜찮은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용도로 그것을 쓰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파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은사가 최고라고 말하고. 이 시대 교회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만의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행위적인 것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연약함을 이해하고 연약함을 용납하고 연약함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짜증,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즉 내가 아무리 몸을 던져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거 너무나 귀한 것이긴 한데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이런 헌신 봉사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 언제까지 개척교회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개척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계속 개척교회. 우리는 그냥 작은 교회니까 아직 몸을 불사를 정도로 그런 헌신이 필요한 교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게 다 나와서 그냥 몸을 다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면 좋겠지만 굳이 내 몸을 불사르지 않아도 사실 우리 교회는 너무 더워요. 새벽에도 덥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 푹푹 쪄요. 그냥 막 한여름에는. 그래서 오자마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새벽 예배 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그냥 교회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 아직 작기 때문에 그런 몸을 내던져서 뭘 불사를 만큼의 헌신을 제가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아직 연약한 교회이긴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캠프를 하면서도 스스로
또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목사이지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막내이기도 하고, 당연히 막내이니까 뭔가를 앞장서서 다른 선배 목사님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몸을 불살라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짜 내가 이 연합하는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있는가,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환경적으로 또 이런저런 일들을 돌아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왜 제 안에 불편함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 세운다고 하는데, 진짜 그 모임의 본질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몸은 불살랐는데, 몸은 내던졌는데, 끝나고 나서 뭔가 내 입술을 향해서 계속 안 좋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가 하나님이 왜 마음만 먹으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막 교회도 성장하게 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막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거나 또 사람들이 모이거나 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낮추시고 모른 척 하시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숫자가 똑같아요.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숫자와. 새벽에도 15분 막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새벽 예배 끝나면, 아버지 참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새벽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주일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보내달라고 하니까 주로 새벽을 중심으로 보내주셔. 그리고 우리 정우영 권사님 딱 우리 교회 대표로 딱 새벽을 지키고 계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 건 맞아.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해 주신 것도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구해야 돼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지금 당장 막 주일날 막 떼거지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곳에 사람들이 붐비고 이곳에서 막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고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새벽부터 깨워라. 새벽에 불을 지펴라. 너가 기도하는 사람 보내달라며. 그랬더니 새벽에 보내주셔. 새벽에. 어쨌든 다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은, 우리의 몸을 불사르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성경에 여러 가지 사랑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가페 사랑도 있고 펠로스의 사랑도 있고, 그다음에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이 에로스의 사랑은 그거예요. 요즘 우리가 에로 영화, 에로 드라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에로가 이 에로인데, 이거는 남녀 간에 조금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긴 한데, 어쨌든 진짜 성경에서 주님이 강조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최고의 은사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것이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그 사랑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뭐 은사, 봉사, 뭐 어떤 달란트를 향해서 일하는 거 다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했어요. 이거 정말 귀한 은사죠. 할 수만 있으면 방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했고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은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초자연적인 은사들이에요. 뭐 병을 고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저도 이런 은사를 구합니다.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진짜 하다못해 감기라도 낫고,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무좀도 낫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아토피도 떠나갑니다. 그 제가 갑자기 발에 무좀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길래 저도 나갔어요. 발이 이렇게 막 심한 그런 건 아니지만 나갔어요. 그때 막 제 발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물론 그 뒤에 다시 재발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막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무좀도 낫는다고. 감기 낫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은사를 구해요. 진짜 초자연적인 신비한 은사들이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목적이 아니면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는 방언, 천사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고 듣기도 싫어하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음에. 그러니까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 방언, 이거는 그냥 소음이야. 누구도 듣기 싫은 소리인 거예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찬양 소리, 사실은 누가 들어도 아름다운 소리여야만 합니다. 방언의 기도든 방언 찬양이든 여기서 행해지는 모든 은사이든 안수 기도든 누가 보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아름다운 소리여야 돼. 뭐 음정 박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육적인 소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른 것 자랑할 것 없어도 좋아요. 그런데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항상 우리의 입으로 나가는 말을 늘 조심해야 돼요. 편하니까, 같은 교회 성도니까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없는 방언, 은사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항상 아름다운 소리여야만 돼요. 왜? 사랑이 전제된 언어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다 한 80% 이상은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믿음의 언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사랑이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부모가, 또 맞는 자녀가 부모님이 정말 나를 미워해서 때리는구나, 만약에 이렇게 느꼈다면 그 때리는 매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왜 매를 때려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서라도 그 잘못된 거 고치려고 매를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매를 맞는 순간에는 아프고 막 울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막 우리 아이들 꼭 어릴 때 매 맞을 때 살려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누가 잡아 먹는데, 잡아 먹으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때리는 건데,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줄게, 때리는 거야. 어쨌든 사랑하니까. 근데 맞는 사랑 입장에서도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어떤 언어나 말, 행동은 받는 상대가 정말 저분이 나에게 사랑의 조언을 하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돼. 부모가 자녀에게 꼴 보기 싫다고 이놈 새끼 나가버려라, 근데 이거 진짜 나가란 얘기가 아니죠. 이놈 새끼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집 나가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란 얘기잖아요. 밥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진짜 먹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면 그래도 한 술이라도 떠라 이 말이에요? 한 술이라도 떠라. 밥은 먹어라. 맞더라도 밥 먹고 맞자 이거 아니에요. 왜? 사랑하니까. 먹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입만 열면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어딜 가나 꼭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규모도 아니고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리고 사람들이 이래. 나는 틀린 말은 못해. 나는 항상 맞는 말만 해. 맞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해. 그런데 듣고 보면 아무 말 대잔치요. 맞는 말을 하다가 꼭 삼천포로 빠져. 그래서 상대방에게 꼭 비수를 꼽아. 근데 사실은 자신은 그렇게 살지도 못해. 이런 사람은 정말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언제나 항상 말투가 막 문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편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상처예요. 이번에도 우리 다섯 교회가 연합을 했어요. 여기 있는 유경수 목사는 늘 어디 가나 막내입니다. 어디 가나 막내예요. 나이적으로도 막내, 목사 안수 기수로도 막내. 근데 저는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다섯 교회가 모이잖아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선배인 목사님들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섬겨주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 캠프에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앞에 무대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의 목사였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 모임을 이끌도록.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몰라요? 만약에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담임 목사가 5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올라가서 5분씩 막 설교를 하러 내려가게 설교하겠다고 그러고, 너 5분 넘어가면 큰일 난다. 막 올라가서 또 5분 설교하고 또 내려서 5분 설교하고 매주일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립니다. 근데 다섯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진두지휘 할수록 하도록 저를 배려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끄는 거예요. 제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절대로 소음이 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 어제부터 오셔가지고 주일의 찬을 준비하셨거든요. 그러나 본인 입으로 본인 스스로 본인이 했다고 막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저는 한 가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니 그래도 이 무더운 여름날 그렇게 성도님들 먹이고 싶은 마음, 사랑의 마음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나누고 싶은 마음. 나눔도 그냥 못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그냥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식사하시면서 국물이 짜네, 고기가 질기네, 어쩌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맛있게 사방에서 짭짭짭 소리만 들리도록, 아름다운 소리만 들리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고 감사함으로 드시고, 아이고 수고했다고, 너무 맛있었다고, 너무 또 제가 강제로 또 그렇게 시켰다고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어제 제가 냄새만 맡았는데 한 대접 퍼먹고 싶더라고.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먹으려고 저도 꼭 참고 오늘 기다린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시기를. 어디서든지 소음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2절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만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만. 그리고 믿음의 기준이 자신이야.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믿음의 기준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파당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걸로 남을 판단해 버리니까. 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해 버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영혼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나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실 믿음도 은사의 한 부분이기는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믿음의 개념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하거나 어떤 은사적인 것을 행할 때 손을 얻는 사람의 믿음과 그것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그랬어.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죠. 근데 어떨 때 물에 빠졌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현상을 볼 때, 파도를 볼 때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진짜 이 믿음의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 있어. 누가 봐도 지금 저 사람의 가정 자체, 삶의 모든 환경이 위기야. 돈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근데 그분은 항상 기뻐. 저는 최고의 믿음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불안해하질 않아. 와, 진짜 그런 분들은 어지간한 목사님들보다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아. 어떤 환경에서도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막 입에선 찬양이 나와. 대단한 믿음이에요. 최고의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있어요. 이거는 사랑과 관계는 없어요. 그냥 개인의 구원에 관한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언의 능력, 비밀을 알고 지식이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산을 옮길 만한.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연약한 자들에게는 격려하고 막 세우는데 사용하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사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는 교회를 저는 많이 봤어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요. 원인은 한 가지라고 그랬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랑 없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은사를 주셨다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사주의자를 만날 때는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저분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가? 저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순복하고 있는가? 화목하는가? 저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은사만 강조하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은사 없어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예언, 방언, 병고침만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세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구제와 헌신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많이 봤어요. 땅 팔고 집 팔아서 교회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자기 집에 보일러 놓기 전에 목사님 사택, 교회 먼저 항상 이 신앙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 맛있는 걸 고기를 사잖아요. 정육점 가서 고기를 사면 항상 목사님 거, 항상 교회. 이것이 그들의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였어요. 빚을 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떤가?부터 고민하고 생각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냉장고 하나를 들여놓더라도 우리 교회 먼저, 목사님 사택은 어떠신가? 올 여름에 목사님 사택은 무덥진 않으신가? 늘 분명한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냥 막 몸을 불사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목사보다 교회 더 많이 자주 나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그러셨어요. 눈만 뜨면 교회 계셨어. 어디 계신가 전화할 필요도 없어. 그냥 교회 가면 계셨어. 늘 매일 교회 나와서 전도하고 청소하고 신방하고. 근데 이런 헌신과 섬김이 저는 정말 귀하다고 여기지만 매일매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신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을 위한 헌신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 만족.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도 교회 나가서 뭘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헌신은 아닌가? 저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야, 너 교회 얼만큼 헌신했어? 너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너 땅 팔고 집 팔고 너 헌신 왜 안 했어?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어?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느냐? 한 영혼에게 너의 사랑의 깊이를 더했는가? 저는 이 한 가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구제와 몸을 불사르는 헌신이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자신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라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그래서 저는 이번 캠프 하면서 그거 돌아본 거예요. 5교회 연합을 해서 캠프를 한 지 벌써 3년이 됐고 겨울 성경학교 포함해서 벌써 5번의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내년 겨울에는 우리가 선교를 가자 함께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벌써 2교회는 떨어져 나갔어요. 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돼서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한 교회는 그냥 본인의 교회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시기는 해요. 어쨌든 그래서 남은 3교회, 뭐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보자. 남은 3교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부임하시는 그 목사님은 자녀라도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캠프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 제 아내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또 보니까 제일 많이 땀 뻘뻘 흘렸던 애가 유찬이었어. 사실 혼자서 다 해 그냥 막. 이번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로 참여한 교회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 숙소에서 뭔 일만 있으면 자꾸 찬이를 찾더래. 찬이보다 1살 2살 형들이야. 심지어는 찬이야, 이거 쓰레기 어디다 버려야 돼?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아들한테 물어보더래. 그 또 다 해주고. 변기도 막혔대요. 누가 똥 싸고 변기를 막았대. 근데 범인은 나타나지 않는데 그걸 또 가서 뚫었다네. 뚫고 목욕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뚫었대. 밤에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찬이한테. 왜 그러냐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죠.
한 새벽 2시 가까이 다 됐는데 누가 아파갖고 체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계속 토한다고. 근데 그 아픈 애가 찬이한테 가서 찬이 형 나 아파 그러더래. 그 또 찬이는 또 그 아이 데리고 어떻게 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서먹서먹했던 아이들의 관계가 마지막 날, 아까 사진 잠깐 나왔는데 마지막 날 아이들을 제가 따로 모았어요. 어른들은 쉬게 하고 따로 모아서 막 셀러브레이션, 찬양 이런 것들을 같이 한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가량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서먹서먹하고 어려워했던 아이들이 다 어깨 동무하고 뛰고 찬양하고, 어떤 아이 거의 공중부양 수준으로 막 뛰어, 막 그 세미나실이 무너질라 그래. 막 거기 나무로 돼 있잖아. 다 무너지려고. 근데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몸을 불살랐죠. 힘든 거 다 날라주고 먹을 것도 좀 많았어요. 우리 사모님들이 통이 크셔갖고 생수를 300개인가 600개를 시키셨대. 이만한 트럭으로 한 차 싣고 왔어. 그걸 또 다 날라주고. 청년 리더들도 너무나 수고했고, 물론 뭐 내 자녀 이야기라서 아유 목사님 또 목사님 자녀 얘기만 하시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몸을 불사르도록 섬겨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자기 만족으로 그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몸의 불사람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이번 캠프 가운데 그거 하나만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찬이가 그렇게, 우리 한민이, 준이, 모든 5교회 자녀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먼저 된 우리 아이들이 새로 온 그 교회 청년들을 그렇게 섬긴 것은,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 뭔가 서먹서먹함이 풀어지고 같이 뜨겁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뜨거운 사랑의 헌신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느껴진다니까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이 공유되고 사랑이 전해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헌신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년에 선교 갈 때도 어떤 변수가 생기고 또 뭐 돈이 있네 없네 가네 마네 많은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은 기억하세요. 왜 이 유경수 목사가 여러분을 자꾸 그렇게 선교지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가? 갔다 와보면 알아요. 갔다 와보면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나 편하게 앉아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몸으로만 불사르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뜨겁게, 여러분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한두 달, 1, 2년도 아니고 평생을 그곳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눈에 보이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만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아, 이런 환경에서도 선교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환경에서도 저 영혼 때문에 저 젊음을 여기다 다 바치고 있구나. 그 선교사님, 사모님, 자녀들이 뭔 잘못인데? 소명은 그 선교사님이 받았는데 그 자녀들이 다 그곳에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평생을 벌써 10년째 거기서 다 쏟아붓고 계시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번 캠프 여름 행사를 통해서 이 한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믿음 있는 사람은 나가는 입술을 관리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화살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의 노력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